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반석을 깨뜨려야 감사가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은 그야말로 광야 길입니다. 광야라는 뜻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거하는 장소까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오로지 그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하나님,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특별히 먹을 것은 만나를 내렸는데 그 만나가 출애굽 여정 내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정말 먹을 것에 관한 걱정은 아예 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실 것인데 특별히 광야라는 곳에서는 이 마실 물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또한 때를 따라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먹을 것에 관한 문제로 인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덜거리고 원망을 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원망의 장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원망의 반석들을 깨고 어떻게 생수의 은혜, 감사의 역사가 나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도착하기 전에 그 전에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너무 쓴 물이라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또 마시게 되어서 갈증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정착지가 아니고 거기서 조금만 더 지근거리에 있는 엘림, 물샘 12이 있는 정말 크고 아름다운 오아시스에서 그들이 정착해서 물도 실컷 마시고 푹 쉬고 그리고 다시 여정길을 떠나 이제는 르비딤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 광야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이제 거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곳은 그야말로 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소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장막을 치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해결을 해 주셨고 목마를 때마다 다 마실 물을 주셨는데, 따라서 지금도 르비딤 광야에 도착했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마실 물 줄 거라고 딱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원망도 덜하고 불평도 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오판이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의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가 된 거예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원망의 강도가, 물론 이제 투덜거릴 거 어느 정도 원망하고 어느 정도 투덜거릴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 심할 줄 몰랐습니다. 심한 게 어느 정도 심한가 하면 손에 돌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일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일이 이쯤 되니까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에 큰 불안이 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득달같이 달려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저 죽이려고 하는데 저 큰일 났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손에 돌을 들었어요. 물 없다고, 물 마시지 못하게 한다고 분명히 해결하는 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인 걸 아는데, 그럼 정말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전에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생각해 본다면 이 문제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을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여기서 나 살리지 못하면 넌 나한테 죽는 거, 약간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까지 물도 실컷 마셨고요, 심지어 만나는 물론이요, 이 단백질 부족하다고 얘기했더니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단백질, 이제 고기까지 막 실컷 먹고 배 두드리면서 이렇게 잘 왔어요. 분명히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완악함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이런 말씀 있죠.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나쁜 사람, 부족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가 하면 욕심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쓰면 피곤하니까 앉고 싶고, 앉으면 좀 눕고 싶고, 누우면 또 자고 싶어 하는 게, 그런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은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잘해주면 더 잘해주길 바래요. 잘해주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그런 것에도 참 감사하며 살았는데 이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귀하고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났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믿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르비딤 광야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마음에 안심했던 것은 눈에 물이 보였어요. 마라에서도 못 먹는 물이었지만 물이 보였고요. 마라의 지근거리에 있는 엘림에는 아예 눈에 그 물샘 열둔 오아시스가 눈에 확 보였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르비딤 광야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 그곳에 장막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조금 더 깜짝 놀라고 조금 더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아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투덜거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와서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서 6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할 방법들을 알려주십니다. 보세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반석에 가서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이 쫙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게 르비딤의 반석이에요. 저게 작게 보이는지 크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산이에요. 산의 중턱입니다. 거의 어마어마하게 큰 돌산이에요. 그 돌이 갈라져서 그 사이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수량도 엄청 풍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갖 가축들도 다 마실 수 있는 물들이 나왔습니다. 천연 안반수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대상인 모세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 누구일까? 신문이나 텔레비나 이렇게 매스컴들을 보면은 사람을 해코지하고 사람을 죽이고 마음의 어떤 양심의 가책조차 못 느끼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진짜 악한 사람이다. 아니, 그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비단 그런 사람들만이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방금 문제 해결해 줬는데 돌아서서 없다고 또 징징거리는,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원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이러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지 그 르비딤의 그 엄청난 반석 깨지고 거기서 생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깨지지 않는 바위, 그리고 아주 딱딱한 마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르비딤에 있는 반석이에요. 반석. 굳이 반석이라고 해서, 반석은 신약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는 반석은, 바위는 바위인데 아예 깨지지가 않는, 아무리 해도 잘 안 깨지는 그런 엄청나게 크고 단단한 바위, 그걸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 반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들었던 작은 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반석,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원망의 마음. 원망의 마음. 원망의 마음. 이 원망의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거기는 생수가 없어요. 그 원망의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문제는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 원망의 바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위가 깨지지 않습니다. 이 바위가 너무 단단하니까 반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반석은 깨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40년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결국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투덜거린다. 사실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것이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입에서 툭툭 원망하고 투덜거립니다. 근데 그 원망과 투덜거림의 결과는 놀랍도록 무서운 결과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라. 심판을 명한다. 원망하면 심판당한다. 원망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원망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원망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원망하지 않으면 생수를 마실 수 있고, 원망하지 않으면 감사를 얻을 수 있다. 원망의 반석을 깨뜨리고 감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깨뜨려야 할 반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 탓하는 마음이에요. 남 탓하는. 그럼 모세가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쳐 죽이려고?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진행하다가 자 여기서 정착해라 해서 거기서 정착한 거지, 모세는 그곳에 뭐가 있는지도 모세도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세에게 너가 그따위로 인도해가지고 이곳에 왔고 여기는 뭐 마실 거 없으니 이제 우린 다 죽게 되었다 그러고서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이 남 탓이 다 너 탓이야. 다 내가 아니라 너야. 너가 잘못한 거잖아. 자꾸 이렇게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 사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거는 기도해야 할 문제다. 이건 더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아뢰야 되겠다. 부르짖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광야 40년은 없었습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을 했죠. 남 탓,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길을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남 탓,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혹시 저기 우리 형인 것 같아. 우리 형제, 자매 또는 뭐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자꾸 딴 사람이 생각이 나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자꾸 남을 탓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거 다 사단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깨뜨려야 할 완고한 바위, 완고한 반석은 바로 남 탓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의 반석이 깨져야지만 은혜가 흘러나오고 또 길이 보이고 감사의 거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보여주고 르비딤에서 물을 마시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시름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장소를 가리켜, 거기가 르비딤이었어요 처음엔. 근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뭐라고요? 마사 또는 무리바. 마사라는 것은 시험하다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라는 건 싸우다는 거예요. 모세와 싸웠다는 곳, 또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이라고 말한 거예요. 보세요, 7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원망 좀 하고 투덜거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 이따위로 하면 너 죽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윽박질른 것이고, 그럼 물론 이제 내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이라고 탓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소를 마사,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한 곳이라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 결과로 죽음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감히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냥 투덜거린 것 뿐인데, 원망한 거, 원망 좀 한 것 뿐인데, 모세 탓한 것 뿐인데, 그거를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죽을 짓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남 탓은 그냥 쉽게 인생을 살면서 그냥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아야 될 큰 죽음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래잖아요. 광야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원한다면 마음의 반석을 깨고 원망의 반석, 남 탓의 반석 깨면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고 감사가 넘쳐날 것인데, 마음의 반석을 깨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오늘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의 반석, 남 탓의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2024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2025년에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안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아픈 몸, 근심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몸에 아픈 것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을 가져던 사단마귀 원수기 흑암의 세력 병마야 묶음을 풀어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 마음의 병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마음의 소원을 정성껏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